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7편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금요일에 설교하는 것 같은데 시편 7편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도록 하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바치는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또 설립에서 금요일에 쉬는 바람에 제가 방글라데시 갔다 와서 3주 만에 뵙거든요. 오늘 우리 계속해서 시편 6편에서 오늘 7편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사실은 왜 지어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한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그것을 추정하면서 해석들을 하고 있죠. 이 시편 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그 소제목으로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부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제목이 나와 있긴 하지만 부시가 누구인지 이 본문에는 전혀 나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시에 대한 해석을 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죠. 시가연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변주곡 이런 걸로, 이 시니까 이제 예배 때 불렀던 노래였기 때문에 그 노래의 곡조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부시는 누구냐? 지금 이 시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지은 시다, 왕이 된 다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 지은 시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베냐민인 부시는 사울의 신하로서 또 사울과 같은 가문의 사람으로 사울의 왕의 자리를 위협했던 다윗을 비난하고 싫어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부시에게 비웃음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부시를 사울왕의 후손 중에 한 명 또는 사울왕의 친족 중에 한 명으로 봐서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을 비웃고 다윗이 왕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라고 모욕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후 좌우 배경을 볼 때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맞다고 보고요. 또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반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윗을 비웃었던, 그리고 다윗을 비난했던 사울왕의 친족이나 후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간 다음에 왕권을 빼앗긴, 사울왕이 왕권을 빼앗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냐민 지파 전체, 사울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가문 전체가 몰락하는, 더더군다나 전쟁에 나가서 사울왕의 아들들이 전부 전사를 했기 때문에 사울왕 가문도 몰락하고 베냐민 지파도 힘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 특별히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죄를 진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 왕이 강할 때는 큰 소리를 못 치다가 다윗 왕이 성에서 쫓겨나가지고 피난살이를 할 때 그때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네가 우리 가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아니면 네가 비루한 자가 되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모욕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가 저 개 같은 시므이를 제가 죽이리까라고 말했을 정도로 다윗이 모욕을 받은 이 사건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도 역시 베냐민 지파 사울의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도 왕의 정통성, 왜 나만 쓰면 이러지? 안 되면 뭐 무슨 마이크 뒤에 들리나요? 네. 아까 또 안 들렸었나요? 또 다시 설명해야 되나요? 자, 이 사무엘 20장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사울왕이 잃어버렸던 왕권을 자기네 가문이 이 베냐민 지파가 되찾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세바의 반란은 실패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을, 특별히 다윗의 왕권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울의 측근들이었습니다. 뭐 또 이제 그 중에 이유가 하나 있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큰 흉년이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그런 흉년이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예전에 사울의 지파, 그 사울의 사람들이 무고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 시대에 항복했었던 기브온 지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브온 지파 항복을 해서 나무를 패고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종으로 항복을 했던 그 기브온 지파를 억울하게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원한이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한을 풀어주기까지 비를 몇 년 동안 내리지 않은 거죠. 그때 다윗 왕이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사울 왕의 후손들 중에 친척들과 자손들을 전부 죽였던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사울 왕의 가문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무비보셋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그 한쪽 다리를 못 썼던 무비보셋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잠깐 그 피난한 사이에 그 부하였던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거짓말로 무비보셋 당신을 배신했다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믿는 그러한 불행한 일도 생기게 된 겁니다. 다윗만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사울왕만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사울왕의 후손들만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뭐 우리나라도 올해 뭐 만약에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새로 뽑히게 되면 만약에 지금 그 새누리당이나 뭐 바른정당에서 잡지 않고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저는 뭐 비슷한 복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눈에 띄게 대놓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의 권력이었던 사람들이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을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해석할 때도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사울왕의 후손으로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아니면 범죄,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다윗에게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그가 왕의 정통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의 비웃음에 대해서 다윗이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맡기는 그런 장면이 오늘 시편 7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읽고 있는 성경 읽기 그 순서가 아마 이렇게 사무엘하랑 연결돼서 이 본문도 그렇게 사무엘하랑 같이 읽기 아마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도 잘 하시면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배경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구약을 참 어려워하는데 역사라고 사실은 이 구약 역사만큼 재밌는 배경과 또 여러 가지 이 사건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또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조금 오늘 설교랑은 조금 이렇게 오늘 찬양이 일찍 끝났으니까 조금 길게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룻기서가 기록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다윗 왕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룻기서를 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 왕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 쓴 책이에요. 아니 다윗 왕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다윗 왕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쓴 책이냐. 룻기서 4장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가 베레스의 족보부터 시작해야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룻기를 제가 강의하면 굉장히 그 룻기서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4장의 족보가 유다의 그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아들 베레스,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 중에 베레스의 가문으로 그 이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의 가문이 어디로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필이면 왜 베레스예요? 여러 사람 많은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윗 왕의 조상으로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일부러 거기에 나오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또 누가 나오냐면 지금 그 다윗의 할아버지인 이 보아스, 다윗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의 아버지 보아스,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다윗의 이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거기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잖아요. 엄마가, 아버지는 살몬인데 엄마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에 그 살몬의 부인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혹자는 이 살몬이 라합이 숨겨주었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학자들도 꽤 있죠. 뭐 상관없죠. 어쨌든 간에 지금 시아버지와의 불륜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 베레스, 예전에 여리고성에서 몸 팔던 여자 그 기생 라합을 통해 낳은 아들 보아스, 그 보아스의 증손자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보아스가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죠. 그리고 족보는 끝이 납니다. 다윗의 이름은 한 글자도 나오지 않지만 그 족보를 통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난 가문,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가문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 그 장제권을 계승했던 유다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윗까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그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윗이 자기의 왕조와 그 가문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왕가의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룻기서가 뭐 다윗의 정통성만을 세우기 위해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을 구원하면서 보여주는 그 전 세계로 흩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깊은 내용의 책이지만, 그 내용을 그 문자적으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그 당시의 어떤 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윗이 누구냐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냥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 한 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이 그렇게 정통성을 의심받으면서 이 굿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비웃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은 자기가 그 사람에게 변명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같이 맞대응하거나, 좀 왕이잖아요. 그 단칼에 죽여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왜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뒀을까요?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듣는데 다윗은 지금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 말씀으로서 그런 의미를 받았어요. 다윗은 그 구시조차도 자기가 안고 가야 될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 자기를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없애버린다면 여러분 그 나라에 남아있을 백성이 누가 있겠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런 자기들을 비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백성들, 다시 말하면 우리 왕이 자기를 싫어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안고 가는 훌륭한 왕이구나, 이런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구시를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구시를 죽이게 되면 사울왕의 가문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복수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개인의 감정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호남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서운한 감정을 가진 적이 있어요. 5.16 그 민주화 운동 때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의 한을 풀어주고, 그 당시에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복수해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그것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우리가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광주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난을 처음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그럼 왜 그랬겠어요?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전라도 사람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든 싫어하든 그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까지 끌고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대통령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랑 평생 동안 정적이었던 김종필 씨를 끌어안고 DJP 연합을 하고 총리로 삼았던 그러한 역사도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다윗도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사무엘하 마지막에 가면 요압을 숙청하고 아도니아를 숙청하면서 솔로몬의 왕권을 세워주는 그런 다윗의 냉혹한 면을 보면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죽거든요. 마치 태종 임금처럼 세종을 세우기 위한 것처럼. 정치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인가요?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대통령 후보에서 자기는 이제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사퇴를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반기문 씨가 받았던 그 정도 비난은요,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수백 번도 더 받았던 비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문재인 씨나 아니면 이재명 아니면 뭐 안희정 아니면 뭐 지금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한 누굽니까 새누리당에서 나온 김무성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친일파의 아들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빨갱이에다가 아주 신문에 도배를 하면서 그런 욕을 수년씩 먹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욕에 지금 10,000분의 1도 받지 않았는데 박근혜 씨는 그걸 못 견디고 자존심 상해서 그만둔 거죠. 물론 뭐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이제 선거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됐으니까 그만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 겉으로 드러내선 이유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정치 환멸을 느끼고 자기는 속된 말로 순수한데 난 여기 못 끼겠다 이렇게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그럼 정치라는 것은 정말 그 철면 피든지 아니면은 뭐 강심장이든지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만두길 잘했다 그분이 이제 그 생각도 들고 진작부터 안 나왔으면은 명예는 지켰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참 이게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을 보면서도 정치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참 많이 깨달았어요. 자기의 감정대로 할 수 없는 것, 자기 억울하고 힘들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반기문 씨가 막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조카하고의 문제도 잘못이 없고 동생도 뭐 자기랑 상관이 없고 자기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신문에 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이런 욕을 먹었을 때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아마 저도 그래서 정치는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 정치든 뭐 아니면 세상 정치든.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여러 가지로 생각했지만 다윗은 거기에 또 하나 그런
왕의 정치가의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 다윗의 마음 속에 뭐냐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개인 감정적인 감정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억울함을 백성들에게 호소하거나 나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정통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봐야 다윗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진짜 우리의 중심과 진심을 알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위로 있는 7형, 아마 그 자기네 집에 있던 종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직접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은 예진적에 죽어버렸으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증거해봐야 그거는 증거가 되지 않는 거죠. 자기 편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억울해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자기는 왕의 정통성을 하나님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봤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한다는 소리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택한 방법은 뭐예요? 그 진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기도한다. 그 하나님에게 심판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4절 5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이 있다면 내가 벌 받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이 땅에 떨어뜨리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이 있다면, 내가 무고한 일을 해서 내 대적을, 원수를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갚았거나 아니면 내가 악한 일을 행하였으면 내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그런 무고한 일을 저질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사울왕을 내어쫓고 왕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아니죠. 백성들이 자기는 왕 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백성들이 세운 거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어도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사울왕이 죽고 위기에 빠졌을 때 12지파 대표들이 몰려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사정한 것이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마치 자기가 욕심이 있어 왕이 된 것처럼 지금 누명을 쓰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다윗이 물론 죄를 짓긴 지었지만 그 죄가 바로 왕이 되지 않을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벌이라는 소리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에게만은 자기의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거짓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해쳐서 이 자리를 차지했다라면 하나님, 내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신경 써봐야 그런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지난번 주일날 올 때 설교했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항상 사람을 의심합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게 평생을 살아도요,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둑놈이면 남도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희생을 하냐? 다 자기가 무슨 속 안에 무슨 욕심이 있으니까 희생을 하지. 자기가 그런 희생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이 희생하는 것에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 그것으로 그 사람을 거기 상자 속에 집어넣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내가 진실하게 살아도 내 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은 그런 제한된 면을 갖고 있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다 자기가 배운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만난 사람만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하려고 이사를 3번이나 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 인생관을 넓히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2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것을 배운 거예요. 사람에게 호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에 맞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하고 좀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의논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좀 더 젊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40대 초반만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내가 진실하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 것이다. 성실하게 산 만큼 그 보답이 올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물론 올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난받으면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해도 뭐 저도 아직 힘들지만 그냥 듣고 말하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변명이 안 해도 오해가 풀어지고 진실이 드러나면 감사한 것이고 안 드러나면 그냥 잊어버리게 놔두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남들은 또 자기 일하는 관심이 없어요. 얘기할 때는 신나게 이야기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남의 일에 아무 관심도 없거든요. 그냥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이 세상의 법칙은 변명하고 증거를 들어라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환경과도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도 박근혜 대통령 잘못이 없다고 태극기 들고 서울역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내쫓으라고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증거를 아무리 들이대도 소용없고 증인을 아무리 들이대도 소용이 없잖아요. 가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게 진실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그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의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맡기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죠. 다윗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의로움과 정직함, 다시 말하면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11절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돼서 완벽하게 정의와 불의를 가려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한다면 지금 내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정직하고 의로우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사람은 아니다. 내 중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서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냐?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면 아니면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분명히 그 안에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부분에는 그 비난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다가 아니라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부분에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그때 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90%가 거짓말이고 그 비난한 사람의 10%가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10%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의로우신 재판장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전히 다윗은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중심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내 마음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복수하지 아니하고 사울왕가의 사람들에게 대우해줬던 그 마음 이 백성들을 사랑했던 마음들 자기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들만큼은 하나님이 알아
알아준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 모든 민족들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나는 아무 허물이 없으니 하나님이여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옵소서. 다윗이 정말 허물이 없나요? 개인적인 허물이 있죠. 그런데 다윗이 말한 여기서 말한 허물이 뭐예요? 내가 이 나라와 백성들을 왕으로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다스렸던 그 마음, 이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만큼은 내가 진실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허물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세바와 범죄도 하고 우리아도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문제이지 내가 이 공동체 전체, 다시 말하면 이 국가를 맡은 왕으로서 지금 구시가 말하고 있는 너는 왕 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놈이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는 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흠이 있어요. 완전한 부모가 없고 완전한 자식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백성도 흠이 없는 백성이 없고요, 왕도 대통령도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난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그 높은 자리에 있죠. 그런 비난을 받기 싫으면 그 자리에 안 있으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방기문 씨가 물러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방기문 씨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23만 불을 그분이 진짜 받았다고 할지라도, 저는 받았다고 믿지 않지만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문제도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는다. 과거의 일이니까. 왜? 이제는 그 사람은 공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왕의 자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최소한 내가 공인으로서 왕의 자리로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자신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그런 의로움, 그런 의로움이 나에게 있어야 내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저도 가끔 담임 목사로 서운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서운할 때도 있죠. 그런데 서운한 게 당연한 겁니다. 왜? 담임 목사니까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부목사님한테 절대로 서운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10몇 년을 부목사했잖아요. 근데 저 한 번도 교인들한테 우리 부목사님 때문에 나 교회 못 나옵니다라든지, 아니면 뭐 당신 꼴보기 싫어서 내가 기분이 나쁜다라든지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부목사는 교회 행정에 대해서 교회 결정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 일만 잘 감당하면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의 결정은 교회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난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을 못 견디겠으면 저도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공인으로서 가져야 될 당연한 비판입니다. 다윗은 그 부분을 지금 이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진실하다는 거예요. 참 저도 이렇게 다윗처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그래,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역시 너는 내가 볼 때 올바르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문제도 함께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9절과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마음을 알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방패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있는 거죠. 저는 이 9절 10절이 읽으면서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방패는 누구일까요? 나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대로 한다면 방패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나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지금은
막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찔러서 내가 이 방패가 막 막고 있지만 아프잖아요. 그래도 그러나 이 방패가 그것을 언젠가는 끝까지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 진실함. 그리고 이 진실함의 방패를 덮어주는 더 큰 방패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시원한 결과를 보게 하신다. 여러분, 이 시원한 결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받았던 많은 수많은 오해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거의 없었지만 목회하면서 받았던 그런 수많은 오해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오해들을 다 풀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만 가능하겠다. 여러분, 다윗이 오해가 풀렸을까요? 그러면 이 기도 소리를 듣고 굿시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오해를 풀고 아유 내가 이제는 왕으로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 세우신 왕이군요.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 굿시는 굿시대로 여전히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누가 알아주는 것 때문에 다윗은 견딜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내가 진실의 방패를 들고 있어도 그 진실의 방패를 칼과 창으로 찌르면요, 그 방패를 들고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패가 뚫리지 않도록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다. 힘들고 지금 괴로워도 찔르고 아파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까지 보여주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면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의로워도 나의 의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나의 하나님은 주관적인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객관적인 하나님이면서 완전히 공정한 하나님이면서도 나만을 사랑하는, 또한 그런 나만의 주관적인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와 만날 때 우리의 의와 우리의 진실이 하나님과 만날 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내가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죄를 지면 얼마나 큰 죄를 짓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내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 중심은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놀라운 인생,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인생,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인생,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비웃고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참 그 은혜를 내가 마음에 느끼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그러나 정말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또 나에게 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까지도 덮어주는 하나님, 모순되는 말 같지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놀라운 은혜도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